기본이 되는 매년의 1월 달이면은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축복의 열쇠 5가지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년에 딱 한 차례 설교를 하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고 기대했던 헌금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어디에 대한 기대? 헌금에 대한 기대. 아주 얼굴이 막 밝아서 아주 좋아서 너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정말 대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그리고 몸에서 느꼈던 이런 체험들을 하고서 고난의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경제적인 대공황에 인해서 나라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부도의 일보 직전에 놓여 있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아랍, 중동 전쟁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거기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서로 바로 이제 쏘아볼 전쟁의 위기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그다음에 더 가까이는 북한과 남한. 이 언제든지 툭 건들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살 얼음판을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투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상 기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 때 최근에는 미국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서 살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얼음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겨울이어야 되는데 지금 개나리가 필판일 정도로 이렇게 정말 이 나라가 우리나라도 겨울이라는 것이 실종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과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탈진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 난리다 이런 말합니다. 세상 난리. 그때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난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난리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툭 던져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오직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한 피바다 한 혈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영남, 호남,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싸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싸움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데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도 민족끼리 같은 혈통을 탄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서로 러시아라는 나라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주변 국가에도가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국과 대만이 지금 대적하고 있고, 남과 북이 대적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처럼 지금 그 상황이 예수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하는 7절에 뭐라고 나와요? 곳곳에서 뭐가 나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일본만 해도 기근이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서 수호 없는 인명 피해와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을 우리가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얘기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은 곧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사인이다. 다시 말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 이게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했느냐를 할 때, 자, 마태복음 24는 또 보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31절인데, 그 환난 후에 즉시 뭐가 오든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의 징조를 보면서 통곡을 하는데,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산자와 죽은 자에서 갈라집니다. 믿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후회와 한탄을 하지만, 그러나 기회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 전 세계 70억 이상이 되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이 끝 저 끝,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세상의 끝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마지막 때 천한 만국을 그때부터 다스릴 그때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되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나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에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그대로 그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두 조각이 나고 세 조각이 나고 어떤 상황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고 할 때, 지난 2주 전부터 가장 기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기본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두 번째 기도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예배, 지금 여러분과 저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본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내 신앙을 봐야 된다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과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 그것은 바로 11조의 생활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헌금의 생활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제 그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 그럼 예수님 몸이고 우린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관계냐? 그럼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바로 뭐냐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바로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과 나와는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비유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참포도나무요 뭐라니까 너희는 가지이니.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중요성에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앞으로 두 번이 더 남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실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지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다가가고 얼마만큼 손을 내밀며 얼마만큼 선교로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저 열방까지 구원받는 저 미지의 세계까지 사랑과 떡과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난 준비됐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느냐라는 이런 자신의 점검이 가장 5가지의 기본적인 덕목이 안에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가장 세 번째 기본이 되는 것, 세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이 설교 중에서 가장 목말라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 11조에 그리고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내가 드리는 11조는 어떤 근거에서 왜 해야 되는지, 그 11조를 들여서 헌금하는 그 헌금이 어디에서 쓰여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또 안 하면 또 다리가 좀 하나 부러질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 하니까 체면 따라서 그냥 뭐 남이 하나보다라고 막연하게 헌금을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알고 하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11조와 헌금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헌금 생활을 할 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들지 않고 기쁨으로 헌금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바로 뭐냐면, 특별히 제가 늘 매년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11조나 헌금을 하는 그 주일날은요, 새가족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전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통틀어 전반적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영을 쥐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특권을 받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온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찍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놓으시고 그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불러줬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여서 제사장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서 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어요.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특권은 의무가 따라붙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 가지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성경 역사 속에서 늘 보면서 알다시피 아주 쫄딱 망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라 통째로 완전히 나라가 나락이 되고 4분 5열이 돼서 바로 나라가 쫄딱 망한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민족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늘 나라 전체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두 번이 이런 적이 없죠. 그렇다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쫄딱 망한 이유가 있는데, 왜 망했느냐, 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9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너희가 뭐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뭐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주는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들은 저주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마무시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특권을 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민족의 책임을 묻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저주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주를 받은 적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자, 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뭘 떠났다는 거죠?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규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타락의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타락의 원인 중에 현상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에 까닭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중내 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70년 만에 그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구시켰습니다. 귀국시켜 버렸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을 때 전 세계 시온주의자들이 몰려와서 독립을 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복귀해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복구시켰고 성벽을 다시 복구를 시켰어요. 그러면 저들이 열심히 다시 믿음에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교시켰는데, 그러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럼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찾아온 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점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회의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듣던 예배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방신도 한번 좀 섬겨볼까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끼우뚱 하면서 서서히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에 이 습관이 바로 이 고정적인 바로 뭐냐면 이 마약 같은 중독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끼웃거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들은 뭡니까? 점점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형식적인 믿음, 이제 새로운 매력 덩어리가 되는 우상 덩어리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 또다시 혼합 종교가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내던져버려요. 내버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병들었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병들었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입가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릴 때마다, 찬송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입으로 찬송으로 고백할 때마다 내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리고 기쁨이 넘쳤는데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임영웅이 부르는 그 노래에 그 얼굴만 봐도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 임영웅의 입에서 나오는 토해내는 그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찬송은 사라지게 되고 내 입가에는 찬송 대신 임영웅이 부르는 돌아가는 삼각지.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은혜의 말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순간적으로 이건 형식과 외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있다 보니 제 아무리 목을 핏줄을 튕겨가면서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자체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에 들려오지 않고, 설교 귀에 들려오지 않고,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짜니 뭐 싱겁니 바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제한하는 이런 범죄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좀 많이 병이 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 나타난 그들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뭘 도둑질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숭배 바다리다 보니까 무엇을 도둑질하게 됐냐면, 그것이 도둑질했다는 도둑질이 그것이 뭐냐면 8절 하반절에 이는 곧 뭐라 그러는 거야?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믿음에 충만했을 때는 이 11조와 봉헌물은 기쁨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본질이 서서히 본서 잃어버리기 나고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바로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고 인색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시 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했다는 말을. 이 8절과 9절 속 안에는 도둑질했다는 말을 무려 몇 번이나 하냐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했어요. 도둑질, 도둑질. 하나, 둘, 셋, 넷, 4분단, 4분단.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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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번이나 반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깨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왜 집착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 뭐 돈이 없으신가? 예수 하나님 뭐 배고프신가? 하나님이 뭐 없으신가? 왜 우리한테 구걸하듯이 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표현이다. 여러분, 레위기서 27장 3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27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나, 그것이 여호와 것인데 그 여호와의 것이 그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때 당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첫 열매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첫 열매 중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물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분의 1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10분의 1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인간의 최초의 아담의 죄를 졌을 때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정해 놨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의 1은 거룩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11조는 그럼 언제부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느냐라고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다섯 개의 나라에 구성되어 있는 그 왕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이 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오는 도중에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 누구를 만나요? 살렘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 이 살렘왕은 오늘날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살렘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의 메시지를 달아요. 살렘왕이 오자마자 저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말하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누가? 살렘왕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살렘왕 앞로부터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이니까 받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축복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뭐냐면 제사장에게 뭘 돌려드리냐면 14장 20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의 몇 분의 1?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때부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요. 그 이후에는 창세기 28장 22절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잖아요. 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동산에서 밤에 잠에 취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들이 자기가 자는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음성이 들리죠. 야고바. 어때요? 괜찮아요? 야고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 이삭의 너희 아버지에도 줬던 축복, 내가 너에게도 축복해 주겠다. 그 음성이 딱 듣자마자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것도 반드시라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아브라함의 이삭, 그 다음에 야곱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긴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이제는 드디어 로마래죠. 그 이 모세 시대 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의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놓으면서 그러면서 11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11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셨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뭐 11조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 막 유튜브 보면 11조 하면 뭐 막 지옥 간다, 뭐 11조는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돼. 그거 듣지 마시고요. 누구 말씀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냐? 이 제 말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면,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다면 너희도 11조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왜? 아니, 아브라함이면 어디까지나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비혈통적인 사람인데, 아니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아브라함이 혈통이 드려야지 왜 우리가 아닌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건 뭐가 질문하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기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담은 우리의 대표성이에요? 인류의 대표성이에요? 인류의 대표성이에요. 예? 인류의 대표성이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바울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주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들은 마귀 것이요 그리스도 것이요. 예? 여러분들 마귀의 소유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소유된 소속이 뭐예요? 소속이? 예? 도대체 소속이 뭐요? 옆에 분 인사, 당신 소속이 뭐요? 예,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에게는 전부 다 뭐예요? 누구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에서도 유업을 입을 자로서 우린 천국 백성 이중 국적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찬란한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뭐냐?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책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 우린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도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모든 열방 가운데 종족을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얼굴 색깔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Understand? 이 발음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라.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구약 시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알고 해야 돼. 알고.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만 할까요? 네. 조금만 더. 저 바쁘신 분들은 그대로 남아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책망한 얘기예요.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럼 뭘 비판하느냐? 신약 시대에, 즉 다시 그때 당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에 따라서 그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철저하게 11조를 그리고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금방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11조는 드리긴 드렸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진실이 담겨져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쏙 빠진 상태 속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책망 11조에 대한 정리를 다시 정립을 시켜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이제 23절로 들어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뭐라 그래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것도 행하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전에도 전에 계속 드려왔던 그러니까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합니까?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그리할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이
11조만 드리고, 다시 말하면 정의와 국률과 믿음으로 드리면 100억을 드려도 1000억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11조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영속적으로 바로 실행돼야 될 생활 규범으로 분명히 정해놓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실까? 그게 아니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뭐라는 거죠? 누구를 시험하라는 거죠? 도대체 감히 누구를 시험하라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을 어리봐도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말씀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불신을 전제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구약에서는 철저히 엄격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10의 1조에 관련된 만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뭐 하라는 겁니까? 시험해봐라. 그러면 시험해봐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가 안 주는가를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의 위기가 오고, 그리고 금융의 위기가 오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분은 모든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하는 분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정치에서 죄송합니다만 유동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거 참 오셨는데 이거 참 이게 또 이게 괜히 얘기했어. 지금 후회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절대 주권자는 누구냐?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고 흐름을, 우주 모든 전 세계를 광활하시는 분은,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썼잖아.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왔잖아. 땀 흘렸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다 돈 벌었어요? 여러분 100억이 있어? 100억 있는 분 손 들어봐. 없네. 없죠? 내 뜻대로 안 되지.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들어와서 정도를 걸어가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경제권과 여러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재산에 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데 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럼 10,000원에서 1,000원 빠져나가는 것은 그건 별로예요. 10억에서 1억 빠져나가는 것은 아까워. 그런데 정도를 걸어가면 망할 것 같죠? 여러분,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들은 안 망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1조만 떼어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띄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포함해서 드린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9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늘 느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9도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뜻대로 써야 되만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은야말로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드려질 때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이제 마지막 다 됐어요. 이제 다 왔어. 예, 다 왔어요.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될 때 그리할 때 하나님 어떤 반응이냐?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고, 메뚜기가 와서 쓸데없는 지출이 안 나가는 거예요. 11조 안 들어도 여러분 11조 어디에 바칩니까? 병원에도 바칠 수 있고요. 사고 협의해서 사고 났어. 교통사고 사고 났어. 그래서 뭡니까? 이 합의금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망가뜨리는 건데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자리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참 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만군의 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11조 믿음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11조 교회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 드리는 11조를 어디에 써야질까? 구약의 개념으로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4지파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산이 분배를 못 받았어요. 재산을 분배받은.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지고 그 10의 1조를 4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겠어요. 그 4지파는 10의 1조를 다른 지파가 준 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11조를 받으면 또 4지파는 11조를 또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날에는 11조는 그런 개념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헌금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마라 다 털어먹는다. 요즘 그런 성도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하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은 다 먹기 때문에 목사다. 그래 난 목사 나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부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은 어디에 써지느냐? 물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은 오직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저도 2가지 직종을 가지라고 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사업적인 그런 구상함이 굉장히 좋거든. 보면 돈이 보여. 막 왔다 갔다 해. 여러분 돈이 보여. 지금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담임 목사는 오직 이 영혼 구원하고 목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받았고 사명자로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어요. 단 한 번도 직장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외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생활비를 주는데 생활비는 아주 적당하게 받아요.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면 더 많으면 어떠냐? 여러분 알다시피 헌금을 겁나게 해요. 담임 목사. 여러분 제가 헌금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저 교회를 설립을 했지만 설립하는 자금도 제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고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협력하고 다 도와주셨지만 여러분 아무리 도와준다고 제가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제가 먼저 갑시다 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지 않으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쌓여지다 보니까 또 은행 대출도 좀 받고 그리고 건축하고 또 뭐 교회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신도 모르게 빚의 사자가 됐어. 제가 빚의 사자들이 빚이 아니고 빚의 사자. 그래서 쌓아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빚의 사자가 돼가지고 빚이 이렇게 넘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정도 교회가 성장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 사택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사택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 얘기한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했어.
교회 돈 가지고 사택 아니 우리 사택 내가 했어. 내가 빚 얻어가지고. 그래서 빛의 사자지야. 빛의 사자. 우리 첫째, 둘째까지는요 교육비 우리가 댔어. 국가에서 대주는 장학금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빚의 사자에서 좀 벗어나게 됐냐면 이게 헌금하고 그리고 또 그 건축원금마다 빚을 지다 보니까요 힘들더라고.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빚의 사자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 놀라운 사실로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파공자원 출신 아니야. 그 국가에서 북파공자원 출신들이 일제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가지고요 제게 1억을 줘. 1억 이상. 놀라지도 않네. 1억 이상을 보상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 보상 받은 것 가지고요 아파트 빚 갚고 그리고 교회 건축원금 한 거 다 털어고, 그래서 이제 통돼지 있죠. 바베큐 딱 드셔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드시고요. 통돼지 앞마당에 통돼지 해가지고 바베큐에서 다 하고 빚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 하려니까 또 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빚의 사자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쓰는 모든 건 제 교회 이 살림, 그다음에 전기세, 선교비, 구제, 그 밖에 여러분 알다시피 재정 보고하다시피 너무 광범위하게 교회에서는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긴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원리 따라서 헌금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두 번 또 누르고 세 번 누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정 보고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최선을 열심히 다 해주셔서요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그건 뭘 말합니까? 헌금을 이 교회 사이즈보다도 더 훨씬 월등하게 헌금을 더 많이 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예산이 훨씬 뛰어넘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원색적인 얘기지만 예산이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 10억이 넘는 이유는 뭐냐? 더 큰 일 하라고. 그 10억을 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사택을 해주고 안 해줘도 돼. 안 봐도 돼. 그런데 목사님 사택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어차피 내가 해야지 어떻게 그럼요. 여러분 투명성 있게 담임 목사가 목회를 진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진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보고 100% 순종해서 우리 모두 100%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음 주에는 설교는 오늘보다도 5분 더 기도하겠습니다.